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기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면 미미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저장되었다가 때가 되면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비 맞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저는 기도 들으시는구나. 지난 주일날 그 오랜 동안 이 가뭄으로 남부지방 위에서 단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제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는 즉시 내리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단비 내려주시는데, 그 남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어쩌면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거라 그럽니다. 혹 그것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자, 오늘이 고난주간 수요일이에요.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조용히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신 날입니다. 이날 베다니의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시몬은 큰 부자였지만 한센시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의술로는 불가능했던 병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 은혜 고마워서, 물론 사내들인 공유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 엄청난 재산에 세무 감사를 내보낸다든지 그러면서 불이익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내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하고는 우리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그 여인 한 명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고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할도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너진 재단 수축하기 위해서 지금 한 40일 동안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 금요일 날 한 끼 금식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그 한 끼, 물론 다이어트느라고 1,500원만 드시는 분이라면 한 끼 1,500원 딱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날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어떡하나 이 여인이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그걸 보고 호사다마라고 꼭 마귀가 낍니다. 가룟 유다가 어떡하냐? 예수님께서도 이웃사랑 실천하라 그랬는데, 아니 그 비싼 향유 가지고 불쌍한 이웃 도와주면 우리 예수님도 더 도와주셨지 않았겠어라고 디스를 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심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날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불이익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기꺼이 초대했던 베다니 시몬입니까?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바치는 여인입니까? 아니면 이해 관계에만 함몰되어 있는 현대판 가룟 유다입니까? 이 말씀의 장막에서 읽어야 될 사무엘하 19장에도 이렇게 여러 유형의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1절입니다. 왕이 누구를 위하여 울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마당입니다. 많은 이 부하 장수들,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워갖고 승리하니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초친 인간이 다윗이고 또 압살롬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감정 앞세워서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요. 근데 이 압살롬도 꼭 그랬어요.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기분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참 못된 자식이다 보니 어제 죽으면서까지 불효했다 그랬는데 실은 죽고 나서도요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합니다. 아버지 옆으로 가지도 못해요. 시신조차도 그저 돌무더기에 거린 마냥 짐승 마냥 묻히고 맙니다. 귀하게 태어나서 귀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마음 잘못 써서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걸 빼지 못해가지고 결국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냥 죽는 모습도 너무 비참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실패하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내쫓고 뭐 수당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기꺼이 죽이고 막 고통 주고 하는 것을 그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많은 부디 압살롬처럼 수당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하거라 그러지는 마세요.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심판받아요. 압살롬과 같은 그 인생관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질색팔색 하십니다. 그런 사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만 기다렸어도 엄청난 복을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복을 스스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술수다가 다 걷어차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좀 그거 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합니다. 그 이상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면 조급하게 술수 부리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지금 당장 주면 오히려 시험 들까봐, 실족당할까봐, 하나님의 심판받을까봐, 하나님 눈밖에 날까봐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것을 가지고 압살롬처럼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다가 일껏 밥 지어놓고 선밥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된 밥에 재 뿌리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압살롬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 부리면 시험에 들고 도리어 걱정했기 때문에 뭐 조급하게 굴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평가처라 하는 거, 내 자신의 위치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별 볼 일 없는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내게 허락하신 부모 가족이잖아요. 감사하고 자족하십시오. 물론 뭐 자식 덕 보려고 수산방법 가리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자식이 되어가지고 좀 서운한 거 있다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우습고,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 천류는 지켜야 돼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수산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지가 그렇게 잘났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우스워요? 그런 아버지 없으면 압살롬 지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근본이 부정되면, 잘못되면 다른 것도 다 틀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여러분 태어나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어야 여러분이 태어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그 부모님 부정하면 여러분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이런 기본 뜻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낳은 누구라고요?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곳은 약속이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첫 단추라는 거예요. 첫 단추 찰게야 다른 것도 순리대로 풀리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번복되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 이번 특세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발 본인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는 요거 잘하는 집엔덕에 해달라고 그거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신세지는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국물도 없어요. 요셉 보세요.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아 너 형들 안부 좀 알아와라. 그 큰 사랑받았는데도 아빠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네 아빠 하고 죽을 각오하고 도단까지 가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불세출의 귀한 인재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그저도 목동일이나 해라. 이번 다윗이라고 어린애인데 왜 사무엘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당시 최고 실세인데 요즘 같으면 대통령보다도 10배도 파워가 있었는데 만나고 싶었지요. 근데도 가서 양치라 그러니까 네 아빠 얘야 네 형들이 전쟁터 나갔는데 가서 좀 심부름 좀 해라. 네 아빠. 본인이라고 전쟁터 나가고 싶겠어요? 그 위험한 거 본능적으로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도 내 아빠 오고 가잖아요.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니 하나님이 다윗도 귀하게 들어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것은요 복된 인생살이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압살롬은 불순종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참 불편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우리 한번 기뻐할 순간에 참 슬퍼하는 그런 다윗으로 등장합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다 같이.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다윗이 승리했음에도 기뻐하기보다 슬퍼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지금 다윗 얘기하려고 새벽 깨우러 나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승리했으니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슬퍼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짓밟고 사탄 마귀 하수인들을 드디어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이제는 완전 무결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주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좋지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던 성도들,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시길 고대했던 성도들 할렐루야 외치며 기뻐하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나 죽으나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려는 심령이기에 분명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긍휼 은혜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인이 다가옴이니이다. 분명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하다 주님 오셔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자식 때문에 속썩하기 썩을 놈, 이연병할 놈, 그럴 때 주님 오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날은 알곡이냐 쭉정이냐만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행동 달아보시는데 무게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 보냅니다. 쭉정이니까 지옥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달아보니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계시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게 알곡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가족 누군가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안 계시니까 쭉정이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운데 나 드디어 천국 간다고 마냥 기뻐만 하겠어요? 다윗처럼 지옥 가는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기뻐하면서도 아이고 아무개시, 아이고 아무개야, 그러면서 슬퍼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압살롬이 그 모양이 되자 다윗은 후회했겠지요. 그 녀석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복음서 보면 이미 기회는 더 이상은 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진실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 무결한 승리의 방파레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더 많이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 기쁨 대신에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불신자들은 전도해야 되고 잃어버린 양들은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기뻐하며 천국에 올라가는 궤도로 모든 사고방식이 완전히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슬퍼하다가 그 기뻐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슬픔을 떨쳐버리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천국 갈 때에, 그때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제나 저제나 주님 고대했던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에 찬물 끼얹으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마냥 기뻐하면서 영생복락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미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열차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행보에 전환점이 마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등장시키십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다 같이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은 요압이에요. 여러분, 저거 보고 아유 요압이 올바른 말 해가지고
물론 다윗이 그 말 듣고 정신 차리고 황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압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니, 다윗이 언제 부하들을 미워하고 멸시했습니까? 아니, 언제 그들을 함부로 알았습니까? 그저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기뻐할 수 없어서 슬퍼하는 것을 가지고 막 매도하는 거예요. 유하는 척하면서 매도하는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요, 뭔가 하긴 한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요압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내가 복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요압은요, 항상 사람을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고 나중에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까지 죽이잖아요. 이 요압은요, 통일 왕국을 위해서 애썼던 아비새조차도 개인 감정 때문에 그럴듯한 명분 내세워서 죽였던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훗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있어도 남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은 사용하시더라도 임시 방편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임시 방편용이 아니라 영원토록 든든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왕 쓰임받을 거. 또 그러도록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마음 먹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 자판 깔린 게, 부모한테 배운 게, 복받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판만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이 자판이 선한 열매 맺는 자판이 깔리도록 부모님이 애를 써줘야 합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선한 일을 하는 자판이 깔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은혜 입은 그런 은혜 입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 아닙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이걸 자랑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들 알아서 많이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바르실레 보세요. 그는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에게 요모조모 챙겨주었던 다윗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황궁하는 다윗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자막 읽어보세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바르실레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때 당시는 다윗이 패주였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런데도 내 몸처럼 사랑한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적인 것만을 탐닉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머지않아 맞이할 인생 최후도 생각하며 이제 내 나이 됐으니 이제는 그만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노후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그저 편안히 죽으려 하나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덕스럽게 살았던 인물이 바르실레입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물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하기 위해 뭔가 공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시므이와 시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므이와 시바는 시대의 조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지방 도시에 수령이나 고을 수령이나 영향력 끼치는 유력 인사,
유명인사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는요, 다윗왕과 주위에 장수들이 있고 군인들 뻔히 보면서도 막 돌을 던지고 흙먼지 날릴 정도로 막 그러면서 도발했을 만큼의 배짱도 배포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을 싫어하는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사내야, 사내 대장부야, 그런 소리 들었던 그런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멋있네, 그게 아니고 어제 잠시 말씀드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엇에 근거해서 저렇게 처신하느냐. 사내 대장부 같아 보이는 그의 마음의 출발점을 가만히 보니 시대초리예요. 가만히 돌아가는 꼴 보니 이제 다윗은 끝내 보이거든요. 다윗은 끝나 보이거든요. 압살롬에게 잘 보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다윗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이다 보니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돌아오네. 그러자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본인이 한 것은 있으니 불안하고 온갖 가서 손을 비벼댑니다. 물론 다윗은 그 신경 쓸 마음도 없었어요. 해코지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도 괜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주의자, 악인의 심리 분석을 기가 막히게 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괜시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면 평소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면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물론 사탄 마귀는 내가 아무리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워도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 한순간 집어넣긴 해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같으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한순간 스칠 뿐. 왜? 우린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도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그 순간 사라지고. 여러분 주무실 때도 그래요. 뭐 낮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괜히 신경 쓰고 염려거리시면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잠드나이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망 바라보며 또 힘찬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저도 하루에 여러 번씩 죽습니다. 지난주 일은 4번 제가 죽었어요.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생각 속에 설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하면 괜히 그거 가지고 긴장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부 또 설교 강단에 딱 올라오면 주님, 제가 오늘 또 죽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안 되죠. 저를 죽여달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생명 앗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저는 죽여 주십시오 하고 또 시작하고 3부 4부 때도 왜 지난주는 성찬이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면 늘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나의 그렇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한, 언제 어떻게 또 죄악스런 그 도끼가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 조류 따라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 뭐 그럴지 몰라도요, 이번에는 이쪽에 서야지, 아니네 이쪽에 서야지. 그래도 기본이 악한 찻반이 깔려버리면 이쪽에도 악이고 자리 바꿔도 거기서 또다시 죄 짓고 악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죄성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뭐 다 잘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대세가 있잖아요.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린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래도 좋은 열매 맺고 저래도 좋은 열매 맺고 계속해서 좋은 열매 풍성이 더 많이 맺어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난주간 성수요일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 요압, 시대 흐름을 여전히 따라가는 시바와 시므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승도 팔아먹는 가룟 유다, 부모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다니 시몬이고 향유 부인 여인처럼 기도의 향불 올리는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나 바르실레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래, 오늘은 주여 하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주님, 님자 꼭 붙여야 돼요. 주님 나저기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